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것이죠. 여기서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그 시민권은 어디에 있죠? 하늘에 있죠. 그러니까 한국인은 한국인답게, 로마인은 로마인답게, 하늘의 시민은 하늘의 시민답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의 시민답게 생활해야 되는데 그 하늘의 시민답게 생활할 수 있는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무엇이 기준이에요? 복음.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시민답게 생활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시민답게 생활하라고 권면하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지금의 그리스 북동부 지역에 이제 해안가에 위치한 지역인데, 이 빌립보라는 지역의 이름이 새겨졌을 명명되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 여기 마케도니아 왕국이 있었고, 마케도니아 왕국의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빌립 2세가 이제 자기 이름을 따서 이제 빌립보라는 지역을 이제 명명하였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지역이 이제 빌립보 지역이 되었는데, 바울이 이제 그 전도 여행을 하다가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도중 이 유럽 지역에 이제 처음으로 세우게 된 교회가 어디요?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이고,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가장 큰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자주장사. 누구죠?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에게 이제 여인이 복음을 듣게 되고, 이제 이 루디아가 아주 적극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제 앞장서게 되죠. 이 자주장사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가장 귀한 염료가 뭐예요? 자주라는 염료였어요. 자주생이라는 염료인데, 이것은 아주 조개 이제 종류에서 얻어내는 아주 소량에 의해서 소량밖에 얻을 수 없기에 아주 귀한 염료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그 특권층, 귀족층 이런 사람들만 이 염료를 사용하는 천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그래서 이 자주장사는 아주 그 당시 떼돈을 버는, 큰 돈을 버는, 그래서 이 자주장사 루디아는 뭐요? 아주 부유한 상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유한 상인인 이 루디아라는 여인의 도움으로 이제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세워지면 항상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고, 또 나름대로 그 지역의 어떤 그 잘못된 영향력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들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고, 또 교회에 나쁜 영향이 생기게 됨으로 인해서 오늘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문제점을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지적하고, 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함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다시 온전히 서기를 원하는 마음에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이었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상고해보고, 그래서 그 문제점을 통해서 그 문제점을 고치고, 또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길은 무엇인지 함께 상고해보면서 우리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분쟁이 좀 심각했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뭐요? 너희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이 유오디아라는 여자와 순두계라는 여자가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다툼이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다툼이 교회에 나쁜 영향을 미칠 만큼 컸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순두계에게 따로, 유오디아에게 따로 충고를 하고,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다툼이 없었다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한 것은 뭔가 그들에게 분쟁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이 다툼을 사도 바울은 중지할 수밖에 없었을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주축이 누구요? 루디아. 그리고 루디아로 인해서 복음이 세워지다 보니까 그 주변에 모이는, 그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누구였을까요? 여성들. 그러면 빌립보 교회의 주축은 여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여성 두 사람이 이렇게 다투니까 교회는 뭐예요? 파가 생기게 되죠. 유오디아파, 순두계파. 이렇게 두 부류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교회의 심각한 갈등으로 번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 문제를 그렇게 크게 번지기 전에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어서 바로 뭐야? 순두계와 유오디아의 이 다툼과 분쟁을 속히 해결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교회 안에 분쟁이 있어요, 그죠? 교회도 보면 담임 목사파, 또 부목사파, 아니면 장로파 이렇게 어떤 분쟁에 파가 생겨서 분쟁이 있게 되면 그 분쟁으로 인해서 교회는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들에게 그 악영향, 교회 안에서도의 악영향이 있지만 주변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가끔씩 우리 큰 교회에서 이렇게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종종 보게 되죠. 그럴 때 지난번에 한번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파가 갈라지니까 서로 본당을 서로 차지하려고 그래서 다들이 다른 파로 본당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들고 예배 드리지도 못하게 하고 먼저 들어가서 본당을 차지하고 이렇게
싸우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어때요? 뭐, 초신자들, 뭐, 처음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떠나게 될 수밖에 없고, 또 그 싸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분쟁이 교회 안에 참 큰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 또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큰 분쟁이 없도록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그 순탄함을 유지하는,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서 우리 안에, 우리 삶 속에, 우리 교회 안에 분쟁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빌립보 교회의 두 번째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율법주의였다라는 거예요. 초반에 저도 말씀드렸죠. 바울이 다니는 곳마다 항상 누가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그 바울이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세계 곳곳에는 또 미리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각국에 퍼져 사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 유대인들에 의해서 또 이 교회 안에 잘못된 율법주의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이렇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개들을 삼가라. 자, 개는 뭐 우리가 요즘은 그 반려견을 많이 좋아하지만 그런 반려견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이 개는 주로 이게 뭐냐면 그 야생화된 개들 있잖아요. 길거리에 막 주인 없이 떠돌아다니는 개들, 이런 개들은 어때요? 사납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짐승을 공격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고, 이런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 표현을 이렇게 개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쓸 때, 우리가 사람을 욕할 때도 개 XX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욕을 할 때 그렇게 욕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해서?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을 경멸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라는 표현은 어떤 경멸의 대상을 이야기할 때 이 개라는 말을 쓰는데, 예수님도 이 개라는 말을 사용하셨어요. 주로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개라는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바로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삼가라는 것이고요. 행악하는 자들, 행악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행악하는 자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보는데,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자신의 행동으로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을 행악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손할례당, 또 이렇게 손할례당은 어떤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손할례당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자신의 노력인 노력의 산물인 인간적인 어떤 인간적인 행위를 중요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잖아요, 그죠? 얼마나 이렇게 우리가 지금 말씀하고 그것을 믿는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인간의 노력의 산물인 행위를 이렇게 중요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 이런 율법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표현은 뭐냐면 율법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그 율법주의가 어디요? 빌립보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너희는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한때 그 코로나 시국 때 한참 퍼졌던 게 누구요? 신천지,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앞에 문띠에 붙여놨었어요. 뭐라고 붙여놨었죠? 신천지 아웃. 신천지 아웃. 이렇게 붙여놨었어요. 신천지는 오지 마라. 이렇게 붙여놨었는데, 바로 이 교회 안에 이 신천지 그룹들이 들어와서 참 교회를 많이 분열시키고, 또 교회를 파괴시키고, 교회 전 재산을 이게 쓸어가는, 이 신천지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박살나서 교회 전 재산이 신천지로 넘어간 교회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이런 율법주의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잘못하면 뭐요? 신천지 교회, 이 빌립보 교회가 완전히 이렇게 끝장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가 우리는 항상 복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그죠? 우리의 삶의 기준은 어디에 있다? 복음이다. 물론 우리에게 율법도 필요해요. 율법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율법이 필요해요. 그러나 율법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조정하는 그런 어떤 제어장치? 우리가 법이 필요한 것처럼,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제어하기 위해서 율법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율법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복음이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야지 율법주의에 이렇게 쓸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잘못 받아들여진 믿음이 이 또 빌립보 교회를 좀 어지럽게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사도 바울이 항상 주장한 게 뭐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구원은 무엇으로만 얻는다? 믿음으로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 때로는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믿음만 잘 지키고 내 행동은 엉망이어도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의 시대에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구원파. 세월호 사건의 주 핵심이었던 구원파 있죠. 이 구원파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구원받는 날짜가 있어요. 내가 처음 예수 믿고 이제 구원을 얻었어. 그게 자기가 구원받는 날짜고, 그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육체적으로 내가 조금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거야. 이게 뭐야? 구원파의 어떤 교리 중에 하나예요. 자, 바로 그런 잘못된 믿음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잘못 받아들여진 믿음을 또 경계할 필요성이 있기에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그래서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그냥 지적으로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 말씀을 알았으면 그 말씀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내 행동이 조금 잘못돼도 괜찮아? 이런 잘못된 생각은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복음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그 복음에 합당하게 정말 하나님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